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9장 찬양하십시다.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중용에도 보면 사람마다 본분으로서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군자는 군자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한마디로 해서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지 그 자리가 빛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 존재 자체의 중요함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빛의 자녀와 등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우리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좀 구체적으로 뒤에 제가 설교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어둠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죄의 쓴맛 결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기 절제에 대한 여러 윤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왜 심각한 죄인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쾌락을 탐욕,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이것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탐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당시 초대교회의 거짓 교훈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영주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면 굉장히 엉뚱하게 적용합니다. 우리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우리는 선함을 충분하다.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좀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육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 삶과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불일치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영주주의의 큰 폐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절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주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헌신의 봉사를 하는 주일, 그때는 내가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는데 우리 일상의 삶, 월요일에서 토요일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남들보다 이게 별나게 살면 되지 않아. 함께 올려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구별된 삶보다는 거기에 어울려서 죄악에 휩쓸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주주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1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각자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각자의 삶에 난 이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여러 원칙들을 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하니까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정보의 홍수 속에 설치를 하면서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성공한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한마디로 해서 꿈도 꿀 수 없는 그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핵심 요절 말씀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도 올릴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발견해봐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추구해봐라. 시도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원하는 바, 목표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가? 제가 설교 초두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가 세 가지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두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착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악함의 열매가 맺어지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일을 하게 되면 주 앞에서 의로움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은 옳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중적인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랬다가 저기에서는 저랬다가 속마음은 감추고 숨겨두고 겉으로만 신용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실제로 결정한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 여기에 부합하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을 때 지혜를 따라, 상황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을 따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특징,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이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다 포함해서 드러나는 말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칠 때, 감사하는 말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러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경종을 울리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때로는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삶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고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반기 구역 모임에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의 과제 앞에 적용하며 또한 용기 내어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숫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잠실 지역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부르실 한 영혼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 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있다가 지금 믿음 가운데 떠나 있는 자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주원의 공동체가 귀한 영적 플랫폼을 제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사회적 돌아가는 현상과 여러 정치 일들을 보고 또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나라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 마음속에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뛰어넘어 그들이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므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며 이 작고 예전에 초라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욱더 축복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